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예수를 전념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로 전념시키는 것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위하여 공식 하나를 그 책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 HP 플러스 더하기 CP 더하기 CC 더하기는 MI.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어는 그냥 보시고, 이게 HP는요 하이포텐시라고 최고의 잠재력,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폭발력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CP, 크로즈 프라시미티, 전도 대상자의 친밀도, 전도 대상자와의 친밀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전도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이랬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녹아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눈물로 또 때로는 섬기라고. 이게 바로 전도 대상자와의 그 친밀함. 내가 소금이 되어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그 친밀함 속에 함께 들어갈 때에 그들이요, 영적인 궁금증도 생기고 영적인 갈망도 생겨가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하여서 여기 CC, Clear Communication, 복음의 확실한 전달.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게 복음의 확실한 전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MI, 맥시멈 임팩트라고 최대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결국은 복음의 열매, 그리고 구원받는 그러한 영혼이 될 것이라. 자, 이것을요 딱 한 문장으로,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내가 한 영혼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들어갈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내가 한 영혼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들어갈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무엇에 딱 붙들림 바 되고 또 내가 무엇에 여기에 전념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미쳐 있는지, 어디에 내가 딱 붙들려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가 전념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전념시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진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전도축제 내일 교회 초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365일 24시간 우리 성경책 앞에 VIP를 놓고 계속 하잖아요. 예. 내일 모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올 수도 있고 뭐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간쯤 되면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전도대를 만들어서 둘씩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무렵에는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전 세계로 퍼져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혼 구원,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 저는 오늘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도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아하,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 전략, 이것을 한번 오늘 나도 내 것으로 내가 삼아서 여러분 평생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예수님의 전도 전략인데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통과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과하시겠다. 예.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올까? 자, 예수님은 여러분 잘 보시나 모르겠네요. 자, 밑에가, 제일 밑에가 유대, 사마리아 중간, 제일 위는 갈릴리. 자,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가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저 갈릴리로, 주황색 있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들이 바로 안 가고요, 이렇게 여리고와 요단 옆으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둘러서 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마리아 중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수르와 사마리아 사람이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야, 저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혼혈족이라 하고 우리와 상종하지 말자, 이렇게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개취급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 좋은 서로 갈등 그 관계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뭐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뭐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굉장히 인종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여러분, 이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 비인칭 동사인데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할 전도 전략. 여러분, 우리 청소년도 6월 8일 날 하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온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부터 해가 전도를 하고 이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6월, 7월, 8월도 계속 할 텐데 우리가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의도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 좀 전에 두 민족 간의 갈등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의도적으로. 막 갈등이 있는 거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거리를 두지 마시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늘 하듯이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관심이 간단 말이죠, 거기에. 그리고 다가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 카톡으로 또 전화로 때로는 가벼운 차 한 잔으로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 만남의 선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집 앞에 그냥 문고리에다가 놓고 문자 한번 보내시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사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될 사마리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 감수해야 돼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전도 전략 두 번째로 서로의 공통점을 접촉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의 공통점을 접촉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접촉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누구의 우물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저녁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고, 의도적으로 누구의 우물 곁에 가셨다고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야곱을 그들의 조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야곱. 오늘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다는 것은 이 야곱을 사마리아인들이 조상으로 인정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이 공통된 접촉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거기에 가까이 있는 야곱의 우물, 그녀에게 물 좀 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녀가 물기를 그릇이 없어서 물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약수터에 가면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부정탄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용할 그릇이 없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자 보세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계취급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용납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과 공통점을 찾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 접촉 포인트를 찾으면요, 꼭 있어요. 접촉 포인트.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자녀 때문에도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VIP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이런 걱정하는, 또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든 그러한 이야기들, 이 공통점을 찾는 거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우리 사랑방으로 초청을 할 때에, 그리고 이제 교회로 초청하잖아요. 사랑방으로 초청할 때에 VIP가 한 명이든 두 명이 오면 이 사랑방원들이 각자 간증을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은 딱 준비하고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직장 문제, 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 각자 간증문을 한두 개씩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VIP가 딱 왔는데 이 VIP가 아토피 때문에 VIP가 아니고 VIP의 그 자녀가,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그 VIP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에 비슷한 그 질병으로 고생했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질병을 하나님이 또 고치시는 그분이 계시네.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서 마음문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접촉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 없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들을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통점, 접촉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만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전도 전략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혼자 오늘 여기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혹시 이 생각 해보셨어요? 제자들은 어디 갔고 왜 예수님이 혼자 만났을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혼자 만나셨을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짝을 이루어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 혼자 이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 어디 갔을까? 자, 27절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디 간 줄 아십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이는 제자들이 뭐라고요?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리고는 27절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갔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동네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혼자 이 여인을 만나요. 왜 그랬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과 예수님 유대인 12제자 총 13명의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13명의 남자들이 야곱의 그 우물에 딱 진을 치고 있다. 자, 이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이 보았다. 무슨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 줄 아시죠? 과거에 5번 결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아니, 왜 이 여인이 5번 결혼했는가? 부도덕한 이유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남성 사회 중심에서 여자들은 굉장한 약자예요. 여자들은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결혼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이혼할 수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냥 재산권도 없는 굉장한 약자가 그 당시에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더군다나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 분들, 자 보세요. 이 몸에 이렇게 만약에 뭐가 상처 나잖아요. 딱 건드리면 아야 아파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속에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다 건드려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그런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남편 문제인지 죄 문제인지, 그 심령이 막 병들고 심령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딱 건들면 막 발끈해버리고 완전 다 뒤엎어버리고 많아요. 또 오늘 이 여인 굉장히 상처. 그런데 남자들이 거기에 제자들이 13명이나 거기에 있잖아요.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정황으로 봐서는 다가갈 수 없고 그냥 아마 오다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처지를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녀에게 정말 진짜 구세주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을 닫지 않도록, 닫아버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신 거예요. 동네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 여인에게 그 남자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마음의 문을 닫을 만한 방해 요소를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뭔가 속에 싣고 싶어요. 근데 혹이나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는 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딱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 대상자 만났는데 막 지나친 정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논쟁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폄하하거나 때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말도 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 뭔가 마음을 닫을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며 같이 공감하고, 꾸나꾸녀법, 그렇구나, 꾸나꾸녀법 대화법 중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 그렇구나, 아이고 많이 아프겠구나, 그렇군요. 이것만 잘해도요 50% 마음의 문을 연다 하잖아요. 여러분, VIP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만 잘해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막 지적질하고 자꾸 뭘 이렇게 하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엄마나 가고 아빠나 가고 나 안 가요. 이렇게. 자, 네 번째로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전도 전략,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갈증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육적인 이 갈증은 이게 물을 마시면 다시 해소되지만은, 자,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 그건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뭐예요? 5번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여기서 제사하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 여기서 제사 드려도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5번 하든 10번 하든 그 영혼에 막 갈증이 있는 거죠. 여러분 17세기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쪽 한 공간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채워도 이게 못 채워져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온전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막 돈도 벌어보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허전하고 텅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기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VIP에게 좀 더 알리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참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분명히 저 사람은 막 불평하고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려운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그 VIP들에게 뭔가 그 마음에 의무점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 내 삶 속에서 크고 작게, 크고 작고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강함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 이 나눔과 간증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적 갈증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기 뭐가 있다. 나도 궁금하다. 나도 한번 좀 알고 싶다. 이런 갈증.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전도 전략,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남편 탓서 바뀌어도 인생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참주인 되시는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녀는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땡볕이 있는 그 대낮에 물길로 왔어요. 사람 피하러 피한 그 시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항아리를 버려두고 성경에 뒤에 보면요, 직접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 피하던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여기 좀 더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좀 더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42절 후반 부분에 그가 따라해 봅시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네, 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그 구세주를 만남으로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VIP도 그 인생이 변화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있고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때로는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버림받은 여자가 전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게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의 VIP도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환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남을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하는 여자로,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나의 전도 대상자 누구인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만나고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도 축제는요 이렇게 어느 기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든 하나님이 개인 종말로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이든 어느 때든 간에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혼 구원 그 일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의도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VIP의 공통점을 찾으시고 뭔가 접촉 포인트를 우리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 이 창원 복음화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